7월 1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먼저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지혜자와 망령된 자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방송사의 해직 기자가요, 복직을 바라는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다려봄, 기다려봄. 이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앞에 네 글자 기다려봄은 수동적이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다려봄이라고 하는 앞에는 수동적인 것이고요. 기다려봄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이것은 자기가 희망이 있는 앞에 거는 수동적이어서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다려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희망이 섞인 역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표와 이 느낌표, 기다려봄이라고 하는 이 쉼표, 그다음에 기다려봄이라고 하는 이 느낌표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impossible이라고 하는 영어의 impossible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쉼표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I am possible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impossible이라고 하는 그 뜻도 마찬가지로 여기 쉼표 하나의 차이가 이러한 놀라운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겠습니다만
뭐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뜻, impossible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I am possible이라고 하는 이게 가능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쉼표 하나의 차이가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또 우리나라 한글에도 살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뒤집으면 자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영어의 no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뒤집으면 on으로 가능하다, 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은 참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또한 이 놀라운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도록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요, 뭐 지혜로운 잠언이 지혜서이니까 지혜로운 것에 대한 선택을 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또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말하느냐를 잠언 기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와 망령된 자의 대조 형식, 비교의 형식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것을 선택을 하고 망령된 자는 이러한 것을 선택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비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선택하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20절 말씀에도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라고 하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한다. 음식과 기름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나라고 하는 한글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로운 자의 그 히브리어가 하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는데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를 가리켜서 하캄,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양식과 기름을 비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배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볼 때에 지혜로운 자는 보배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 아까 영어 성경에도 봤습니다만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배와 기름이 많아진다. 이렇게 기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기름 창고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올리브 오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풍족함, 하나님이 그에게 풍요로움을 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배가 되고 올리브 오일이 넘치는 기름진 넉넉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아버지의 두 아들인 탕자,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그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에 잘 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아버지 안에서의 풍족함을 곧 다 소진하게 되고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끝 바닥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이방 나라 곳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 중에 열매 중에 하나인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떠났을 때에 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인 탕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아주 생명나무 실과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안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금하신 것을 그가 범함으로 거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풍족함,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쫓김을 당하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산의 고통을 포함해서 정말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풍요로움과 또 안락함을 자신이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탕자가 잃었던 신분과 귀한 보배와 기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귀한 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잘 여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오늘 지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배와 기름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보배와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와 기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원천적인 그분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사의 성을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문다라고 하는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어리석은 자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으로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용사의 성에 올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라고 하는 것.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우리는 우습게 보았던 사람들의 내용과 대조되는 아이성과의 대조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성인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온전히 그들이 정말로 이중성,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래성처럼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또한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본문의 22절의 그 뜻은요, 영어로는 대항하다, against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주심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지혜자가 먼저 지혜의 자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에베소 말씀에 그러면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존재를 누구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이 붙어주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로 살아갈 때 이러한 보배와 기름 그리고
삶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동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문은요, 망령된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지혜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다고 하면은 이 망령된 자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은 지혜자에 대한 것들을 더 높이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또는 교만하고 무례한 자를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례와 교만은 이렇게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무례한 자는 교만하고 교만한 자는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무례함은 교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음의 태도와 특성이기도 하는데 이 망령된 자를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뭐 히브리어 단어의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무례한 자, 또 교만한 자는 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방짐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게으르고 위선자이고 거짓말장이고 파렴치하게 악한 자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 문제는요. 교만함으로 무례함은 교만이 행동으로 나타난 열매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이 바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자신만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마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과부의 그 하소연을 소원을 듣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이런 자는 교만이 성격화된 망령된 자로 또한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자는 심지어 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우습게 조롱하고 또 자기 지나친 자기 과대성을 표현하고 있는 자로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쭐거리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목을 쭉 빼고 걸음을 교만으로 드러내는 2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오늘 이것은요, 다른 말로 망령된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경건한 자들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시편 86편 14절에 그래서 80 네, 시편 86편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86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이 포악하게 그지없는데 그 포악한 무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시편 119편 5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를 일컬는데 이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만으로 넘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망령된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혜자로 살 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러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앞서 지혜로운 자는 기름과 보물과 기름, 승리를 주시는 것에 비하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의 결과는요, 오늘 하박국 2장 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결국은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수월인 것을, 지옥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이 망령된 자로 교만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증하고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얼굴이 두껍다. 정말 철면피 같다. 뻔뻔스럽다. 이 말씀을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얼굴이 쇠가죽이다. 뻔뻔하게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교만하고 조롱하고 망령된 자로 살면 바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천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례하고 망령된 자로 악행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 무엇을 대적하게 하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하고 무례한 망령된 자로 살 것을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길이요 등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통찰과 지혜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보배와 기름 또 승리일 것이냐, 아니면은 수월일 것이냐, 지옥일 것이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리의 삶은 바로 수동적인 자세 또는 역동적인 자세가 될 것인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또 보배와 기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늘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와 망령된 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선택하고 대항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반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수용하고 악은 대적하는 지혜자의 통찰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지혜자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